오늘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네 권 모두 같지만 조금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느낀 예수님에 대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거죠. 각 복음서마다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5번 이혼한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다른 데에는 없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른 저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반대로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 공통된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상품을 걸면 대답할래요? 네.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다 그 복음서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2가지 책 또는 3가지 책, 이렇게 각 책마다 공통적으로 기술하는 내용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자의 성향이나 당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순환 또한 이 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도 했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휘하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밤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말이 좋아 신문이지 이게 잔인한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갖은 모욕과 폭력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절대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상황이 닥치자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펑펑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 본문 가운데 많이 설교로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유독 이 누가복음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김민경 전도사님도 예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금요에스크 때인가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과연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만약 그때 베드로를 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쁜 놈아,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내가 분명히 이거 너 잊지 않고 너랑 계산할 거야, 여러분 이런 눈빛이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도 살아야죠, 저 먼저 갑니다, 선생님 잘 가세요 하고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바라보던 스승의 눈빛이 만약 그런 어떤 원망과 책망의 눈빛이었다면 베드로 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아무 원망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오히려 혼자 남을 제자에 대한 걱정과 연민에 대한 그런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이 베드로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겠죠. 예수님이 좀 화를 내셨거나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셨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괜찮다라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 이 베드로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질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이 제자는 여러분 그 눈빛에서 주님의 그 삶을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3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희망이 되어줄 것을, 마지막 희망임을 거론하며 무력으로 이 로마를 무찔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스승이 말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개념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자기 스승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그 비참하고 모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눈물에 담긴 진짜 의미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했어요. 어쩌면 그동안 이 로마와 종교 기득권층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존재는 아마도 단비와 같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동안에는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규범들로 사람들을 통제해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규범적 행동 지침이 아니라 어떤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상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기 삶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조차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세리들, 매춘부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야. 이런 걸 말씀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당연히 그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적대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동안 종교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제했던 그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암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이 하는 사역,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기피했던 그 바알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이런 참담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 거짓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생활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 예수님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이야기가 성경 이 복음서에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가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붙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그 이단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크게 피해를 끼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만약 예수님 동생이었다면 예수라는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들 저 형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쟤 도대체 왜 저래? 그냥 철없고 한심한 형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막 끌고 오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이란 그들의 삶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없었고,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이 이미 결정지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잡이를 해주는 그 종교인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던 거예요. 그들 눈 밖에 나서 강제로 출교라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그 유대인 정서에 저항하며 살고 있는 자기 아들, 자기 형, 자기 오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단순하게 뜯어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행보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미쳤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끝장을 좀 보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한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가족들에겐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장들이 나와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런 말씀하실 때 보면 모든 관계도 끊고 모든 나의 유익도 다 끊고 그냥 온전히 그냥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럽죠. 어떨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또 어떨 때는 나보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상충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혼란스럽죠. 어떤 게 과연 진짜 말씀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읽고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증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뜻 들어도 굉장히 세고 날카롭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날카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해 들려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늘 허세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한 회개의 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더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여인을 향해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여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회를 얻은 사람이지, 나도 주님께 이런 기회를 얻었지, 주님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삶이고,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삶이에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생략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날카로운 말씀으로, 또 때로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 쓰여진 역사책, 어떤 교양서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심한 갈등 관계에 있으셨어요. 갈등의 주된 원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 정서와 너무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저 오빠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셨구나.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피해가서는 안 되겠구나.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가족과 부딪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옳은 길을 가야겠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갈등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가족들이 변했어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꺼이 도우며 진짜 우리 형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가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갔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이끌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변화가 예수님 말씀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논리정연하고 가슴에 확 와닿는 뭔가 멋진 말을 해서 그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체를 예수님 스스로가 삶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며 서서히 천천히 그렇게 변해갔던 겁니다. 자기 형제를 보며 그저 미쳤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동안 유대인들이 추상적으로 믿고 기다렸던 그 여호와를 꿈꾼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형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 진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시 반 전에는 무조건 설교 준비를 마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조금 더 붙들고 싶고, 왠지 막 더 붙들고 있어야 더 좋은 설교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전까지 붙들고 있었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저는 1시 반 전에 끝내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새로운 청년들 혹시 있는지 청년들하고 좀 인사도 하고 좀 환대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실천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렇게 어필하죠. 그런데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 삶의 결과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분,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 내적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이 제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그 대전에서 중학생 한 70명과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교회 학교 봉사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 많이 봤잖아요. 이 현직 중학교 짱과 그 4명의 떨거지들, 이 5명 무리가 있었어요. 이 5명이 항상 그 중등부 안에 이 뭔가 좀 분위기를 주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주일이 얘네들이 교회 올 때면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들끼리 막 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저기서 들려와요. 쓰리박 끌고 오고 시끌벅적합니다. 뭔가 세 보이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은 그 허세가 이 중학생들 안에 가득 보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얘네들이 교회를 안 빠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얘네들이 교회를 꼭 나와요. 참 신기했어요. 도대체 얘네들한테 그걸 파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또 어디서 막 밤새 놀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보면 주일에 어떻게든 교회에 와 있어요. 잠을 자도 얘네들이 꼭 교회에 와서 자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수련회 갈 때예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부서실에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제 수련회 갈 준비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저쪽에서 우당탕탕 막 저쪽에서 막 애들끼리 시끄럽고 막 지들끼리 욕하면서 오는 소리가 들려요. 2박 3일 수련회인데 이놈들이 가방은커녕 아무것도 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스리퍼 착지 끄시고 목에는 그 이상한 개목걸이 하나 차고 지들끼리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와요. 그렇게 와요. 그렇게 수련회 가겠다고 온 애들 보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잘 왔어. 하나님이 너희들 기다렸어. 사랑하고 축복한다. 잘 왔다. 그런 마음 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단전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절망과 탄식이 애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터져나오면 저놈 자식들 또 왔네. 실제로 걔네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2박 3일 동안 굉장히 어려워요. 막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분위기 좀 흐리고 애들 위협하고 또 막 계속 그렇게 어렵게 하면 저도 참고 참다가 이제 본보기로 한 놈 저쪽 구석 몰고 들어가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 저도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수련 그 저녁 기도할 때 또 울고. 그래도 사임한다고 그때 제일 많이 아쉬워하고 울어주던 애들이 걔네들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한 10몇 년 전 일이에요.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했겠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다면 그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전히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사랑하기엔 저도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저도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무례한 성도들 보면 또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저도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싫은 티 안 내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저도 지금도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박지웅과 조금 더 우아해지고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는 박지웅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쩌다 보니 어버이날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계세요? 잘하세요? 저는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내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잘 못할까? 이상하게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막 올라오고요. 그냥 좋은 말로 넘겨도 되는데 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다 아는데 이상하게 저도 막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요. 그렇게 저도 막 제 마음을 못 다스리고 한마디 툭툭 던지고 나면 막 돌아와서 저도 자책하죠. 어떨 때는 나 정신병자인가? 나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이러지 않은데 왜 자꾸 내 마음과 다른 말들이 이렇게 나가지? 저도 막 거기서 막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마음 더 붙들고 더 나아가려고 나아지려고 잘하려고 해야죠.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러운 내 모습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모습 숨기지 않으면서 자꾸 돌이키려고 해야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존재하는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이 늘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를 참 어렵게 하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직면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 보겠다. 내가 살아보겠다. 이렇게 직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 저는 주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그 가족들의 갈등 상황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본인 삶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마이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삶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직진만 하는, 그저 앞으로 전진만 하는 그 불도저식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는 직진도 있었고요, 쉼도 있었고 돌아봄도 있었고 배려도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만 콕 집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셨던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위로만 하시고 용서만 하셨던, 나만 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자,
이 예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의 삶이고 저것도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하셨을 때나 부드러우셨을 때나 한 영혼을 그 향한 긍휼함과 애타는 사랑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완고했던 그 가족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아주 그 매력적인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말로써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이 매력적인 그 예수님의 삶 우리가 같이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오늘 내가 읽는 말씀과 오늘 내가 듣는 말씀과 현실 속에 내가 너무나 달라도 그럴지언정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고 비록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만지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주님의 때에 우리를 언젠가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할 때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세례 교육을 해요. 4주간의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세례 문답식을 앞두고 제가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문답할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잘 대답하면 좋겠어. 근데 이거 나눠주고 나면 여기서 이 대한민국 이 입시 교육의 폐해가 드러납니다. 애들이 그걸 받은 날부터 달달달달 외워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정답, 제가 적어준 답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읽고 니들이 이해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듣지를 않아요. 달달달달 외워요. 어떻게든 틀리지 않고 내가 단박에 이거 통과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문답에 들어가요. 이제 그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시작하죠. 애들이 잔뜩 긴장해요. 어떤 질문을 할까? 내가 틀리지 않겠다. 비장합니다. 그때 제가 딱 하나만 질문했어요. 언제나 그 딱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했어요. 사랑한 누구야?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는 우리 누구야?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네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가 좀 가끔 좀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믿어? 그럼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 내가 외운 답은 이게 아닌데 왜 전도사님이 이상한 질문하시지? 그때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할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해? 네 마음이 흔들릴 때라도 예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 믿을 수 있겠어? 그럼 애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세례문답은 통과해야 되니까 네 하죠. 그래 됐어. 그렇게 살아? 그럼 돼?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애들이 그때까지도 믿질 않아. 이거 진짜 끝난 건가? 이게 끝이야? 자기는 정말 이 대답할 수많은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끝인가? 애들이 끝까지 의심하면서 가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게 뭘까?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주님 해드릴게요. 이런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드는 생각은 물론 이런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 그 인생의 결과물을 내 앞에 마주하게 될 때 그 결과 앞에 어떻게든 주님 더 신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이 결과물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그 고백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고백 우리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숙해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성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그 가족들 사이에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큰 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성향이나 교육 관련 문제, 종교 문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해결되지 않죠.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섣부르게 강요할 수 없는 금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갈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 복음을 소유한 삶,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자의 삶을 말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던 가족들이 회심을 하고 자기 형제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갈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삶은 추상적으로 뭔가 관념적인 천국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아닌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아닌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치열한 이 땅의 그 삶의 아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삶의 그 희로애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참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그곳이 주님 나라죠.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 이 문자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어떤 말씀도 버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강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때로는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함께 꿈꿔봅시다. 연약한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삶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과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과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좀 인도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과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삶의 길과 삶의 방향을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주님 그 삶을 깊이 있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그 깨닫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삶의 단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 주님의 삶에 관심 갖고 주님의 그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에 하나님 마음 쏟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찾아가 주옵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나를 믿고 앞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음성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거리두기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려 합니다. 새롭게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상당 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